안녕하세요. 미드더슨 가족 여러분. 이번 주도 오늘 또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5월 3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아마도 그 지으심의 목적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 찬양을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마 가장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대로 하나님 우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사랑의 씨앗이, 하나님 그 선함의 씨앗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 그대로가 정말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약함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타나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속에 작은 그런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하나님 그 용기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수량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서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발락은 이제 장소를 이동하여서 발람의 저주 신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재차 노력합니다. 발락은 발람이 처음 오자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기대하면서 발람이 7 제단을 세우게 하고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리자고 할 때 다 드리고 이제 막 기대하면서 발람이 무슨 말을 하나 막 기대하며 봤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발락의 기대와 전혀 달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합니다. 그러자 발락은 실망하고 막 발람에게 따지죠. 그러자 발람이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들었는데도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이전의 발람과도 되게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죠.
칼이 목에 들어와도 좋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발람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락은 발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발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아마도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발람이 자신이 좋을 대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귀 사건을 경험하기 전이라면 아마도 발람은 발락의 이러한 노력에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노력 때문에 그 마음을 바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발락은 발람에게 보여준 이스라엘 진영의 광경이 문제였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은 것, 진영이 넓고 크고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이것은 내가 저주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이 저주와 상관없이 이 수적으로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가 없겠구나라는 판단에 그 앞에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다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군대의 규모를 보고, 진영의 규모를 보고, 이것은 저주해도 모압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한다고 발락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발락이 발람을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이지 않는 끝만 보이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비스가 산 근처의 장소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발람이 다른 예언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인간의 이러한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쉽게 포기시킬 수가 없죠.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발락도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다, 범죄하였다고 회개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발람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어쩌면 발락도 하나님, 아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회개했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발람이 하나님이 다른 말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좀 한심하다고 봐야 할 게, 설사 발람이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영의 그 크고 광대함을 보고 자신의 마음대로 이것은 모압은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에 차라리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좀 이득을 얻자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을지라도 이미 그 진영을 다 봤는데 조그만 이스라엘의 끝자락만 보이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해서 그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의 욕망이, 발락의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욕망이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이제 전체를 봐서 이런 그 예언을 했으니 이제 끝자락만 조그만 것만 보면 생각을 바꾸겠지 라고 발락은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진영을 다 봤는데 끝자락만 보여준다고 그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욕망에 가득 찬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범죄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락은 그렇게 끝자락을 보여주면서 발람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겠지라는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선포된 발람의 예언은 오히려 더 강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예언입니다.
발락은 여전히 넉넉한 복채를 주고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바꿀 수 있다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 미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 중심적인, 인간을 더 위하는, 인간 쪽에서 본 이런 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 그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복채를 더 드리고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면 발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사고입니다. 환경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아낼 수 있다는 사고,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세력이 약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저주의 선포를 이끌어내려고 한 발락의 그런 어떤 계획인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미 발람은 이스라엘의 위용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끝자락을 본다고 그 생각이 바뀔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발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만 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위용이나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발락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스가 산으로 갑니다. 아마도 이곳은 이방의 다양한 종교적 행위들이 이루어졌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앞서 첫 번째 예언에서와 같이 똑같이 7개의 제단과 7개의 제물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장소를 빼고는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발람은 발락의 무리와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발락은 혹시 자신이 원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하실까 기대하며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장소만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발락은 똑같은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말씀을, 첫 번째 예언을 강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인생이 아니시니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을 바꾸시거나 거짓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장소를 옮겼다고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실 분이 아니다. 환경을 바꿨다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시거나 언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 약속을 하고 나서 내가 괜히 약속했구나 라고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꼭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킬 수는 없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적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실어 버리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나쁜 짓을 했거나 착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책망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소리쳐 부릅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게 반역하고 찌질하게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왕을 부른다. 함께 하시니까 그 왕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여전히 그 가운데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고 저주하시겠는가? 그럴 리가 없다. 어떤 저주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을 수가 있겠는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누가 이 땅에 어떤 신이 이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크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이 할 말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이 크지 않느냐라고 감탄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힘은 들소와 같을 것이고 암사자와 같이 숫사자처럼 움켜서 먹을 것이다. 그 피를 다 먹기까지 앉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그 어떤 나라도 그들을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늘 불순종으로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스스로가 곤경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숫사자와 암사자처럼 그런 능력을 주시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스스로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스스로가 자신을 해하죠.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민수기 지금까지를 보면서 또 나중에 뒤에 우리가 본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다 보면 스스로가 망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하고 죄를 범함으로 스스로가 망합니다. 다른 민족에게, 겉으로는 다른 민족에게 망하지만 결국은 원인 제공은 스스로가 하죠. 하나님은 이토록 여기 야곱의 허물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반역도 보지 않는다. 네가 좀 잘 못 살고 반역하고 거역하지만 그래도 나는 언약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계속 이스라엘은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께 범하는 그 죄를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에 대한 그 힘, 들소와 같은 힘, 슈퍼맨 같은 힘, 슈퍼우먼 같은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발락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아예 말을 하지 마라. 아우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발람은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해도 거역해도 물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혼날 수도 있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약속은 꼭 지킬게. 아니, 약속은 한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내 말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런데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이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성실하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거역하고 반역해도 우리가 허물을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단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우리 스스로가 곤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으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성실하심, 우리의 허물에도, 우리의 반역에도, 우리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우리가 곤경에 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도,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도 아닌 우리 자신 때문임을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사실을 좀 오늘 하루는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그 변하지 않으심을 좀 묵상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이렇게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성실하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본문을 보면 발락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그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런저런 일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십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그 반역과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의 올바름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마음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조금도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성실하심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인간 중심적이고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그 열심과 성실하심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